오늘 2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시간과 배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돼서 거의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혀서 나갔었을 때니까요. 거의 갈렙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40세로 보면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의 30년을 7년, 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싸워서 이기고 분배하고 분배받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이 그냥 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또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다짐을 시키고 또 다짐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인가? 쉬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 큰 믿음을 막 넣어줘서 너는 내가 처음부터 택정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별로 사랑하시지도 않아서 요만한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지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그 믿음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 23장 24장이 올 때까지는요 1장이 있었어요. 1장. 한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구원에 나온 그 앞선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 일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들어가는 일들도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고 그 과정 가운데, 광야의 과정 가운데 인도한 사람이 모세인 것 같아요. 맞지요? 모세가 인도한 게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죽으면 무슨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인도하시는 일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어. 여호수아야, 너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일은 내가 행할 일이고 이제는 내가 모세를 넘어서 너에게 맡겨줄 일이야. 그러니 이제 너가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해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 말씀을 듣는데도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하고 있었던 건 너 다 봤지?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약속한 땅 다 줄 거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다 차지하게 할 거야. 하지만 너가 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환경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에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움직이지 마. 너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산다면 너가 어디를 가는지 형통할 거야. 절대 너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자기를 소생케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 보니까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에 자기가 백성들 앞에 가서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그 담대함을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껏 말씀대로 이끌어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구나라는 것이요.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1장의 그 고백의 결과가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2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하늘 보좌 앞에 갈 때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각자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믿음 가운데 이를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1장 16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할 거라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결국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백한 사람들은 다 순종하며 그 영광된 삶,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4장 32절 이 말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서 여호와까지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24장 31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그냥 몰려가고 끌려가지만요, 너희 요단강 건너. 근데 정말 대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보이지도 않게 물러간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뭐야? 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흘러넘칠 도로 많았는데 갈라졌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네?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할례를 행하라. 아니 지금 싸움도 해야 되는데, 아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도 우리가 지금 싸움에 이길까 말까인데 뭐라고? 아이고, 근데 여호수아가 또 저렇게 명령하니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요, 승리밖에 없었어요. 승리밖에.
물론 잠깐 아간의 범죄 불순종 때문에 헤렘을 하지 않아서 헤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받으신 사건도 있지만 그것으로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죽음이구나. 그거를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5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약속한 땅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너희 넘겨줄게. 그래서 그 큰 싸움. 중부며 남부며 북부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 취한 땅, 정복한 땅 나눠. 그 나눠지는 말씀이 13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들 이게 순간순간 쉽지 않아요. 갈렙이 처음부터 저에게 약속하신 땅 주세요. 그래서 헤브론을 취해요. 또 요셉이 제비 뽑아서 요셉 자손들이 그것을 기업을 받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 반이요 빈둥거리고 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데도 그거 취하기가 귀찮아서 빈둥거리는 그들에게 너희 빨리 땅 그려와. 지도 그려와. 그려와서 다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눠 갖자. 과정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순종하고 그 앞선 지도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다 순종하는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다 나눴어요. 나누고서 23장 오늘 보는 말씀이요. 다음 주 24장까지 쉼을 주신 여호와만 섬기는 이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 1절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땅도 다 나누고 도피성도 6개를 세우고 또 레위 자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 사람들에게도 성읍을 나눠주고 이제 2지파 반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 시간까지 8년 정도 시간이 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순종했던 12지파들 이제 2지파 반이 돌아가요. 축복하며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순종했구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이제까지 지키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축복하고 보내는 거. 보냈어요. 기쁨으로 갔어요. 그런데 2지파 반이 어떤 일을 했어요? 가자마자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9지파 반이요 싸우러 간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안 주고 물 없고 덥고 짜증나고 그런 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반항하고 거역했지요. 누군가 옆에 있는 이웃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일로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1장부터 22장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순간순간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께 받는 기업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구나. 혹시 우리 자손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있다고 해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너희들 우리와 나눌 기업 없어.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9지파 반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싸우러 간 거예요. 싸우러. 왜 너희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재단에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왜 이상한 짓 하니? 그러면서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내 욕심 때문에 안 싸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거를 잘 못해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오늘이라는 날은 옆에 있는 형제가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너희 서로 권면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거룩함으로 살아드리고 싶지만 옆에 있는 형제들이 죄 짓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안 돼 정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너희 만약에 지금 죄 지을 상황이야? 너희 동편으로 갔다고 이렇게 마음이 벌써 쉽게 떠났어?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만약 그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해서 너희가 여호와 성막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돌아와. 우리 거 나눠줄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9지파 반들의 이 사랑과 이 형제 2지파 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구원의 은혜에 푹 젖어 있을 때만, 그 사랑에 감사할 때만 죄 때문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고요.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정죄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말은 의미도 없고 더 마음만 상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내 것까지 다 나눠줘요.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언도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죄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을 담보로 다 해줄게. 너가 원하기만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자. 이러한 마음이 이 9지파 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곳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집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받은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한번 그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22장 22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제단을 왜 지었는지,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서 주님을 떠나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따르지 않으려고 쌓은 게 아니야. 우리는 그 후세대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야. 혹시 너희의 후세대가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그 말 하지 못하게. 그러니요 9지파 반도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돌아갔고 그 백성들도 다 소식을 전해받은 후에 기뻐했고요 2지파 반도 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과 하나님 저를 영원히 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 말씀 붙잡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20여 년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23장 1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여 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또 여호수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할까 봐요.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23장에는요 1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요 13번이나 나와요.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은요 여호수아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대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도 잠깐만, 모세 하나님이 죽은 건가?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건가? 그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 모세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도 너무 좋지만 이제는 내가 없어도 그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를 말하고 또 말하고 싶어서요 1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고백하는데 사람은 다 빠졌어요. 자기가 싸웠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부름을 받은 장로들, 수령들, 지도자들이 싸웠다니까요. 자기들이 앞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뺐어요. 사람은 다 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봤지?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 다 봤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봤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우리가 싸웠지만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요단에서부터 해가 지는 대까지 모든 나라들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정복할 땅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를 다 그려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눠줬어요.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나눠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다 끝장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지 않아요.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함께 동력하면서 가담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 있는 과정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 그냥 다 몰아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일단 다 배분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너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 봤어. 너가 싸울 때 다 봤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믿음 생겼어.
안 하면 문제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지만, 순종한다면 이들도 그 믿음 가운데에 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도 제비 뽑아 나눴고, 이미 멸한 모든 나라도 다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뭐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너희 목전에서 눈 앞에서 너희 그들을 다 떠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잘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요. 이것은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예, 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 치우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치우치는 거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은요. 지금 23장 6절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백성들, 수령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요. 자기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친히 들은 말씀이에요. 친히 들은 말씀. 아까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요. 주님께서 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너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기의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가장 좋은 그러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23장 6절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원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요. 모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두고 그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9장 내용이 그 말씀인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지를 알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한지를 알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봤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4절에서 너희가 다 봤지 그래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대요. 상황과 환경은 다 눈이 있기 때문에 봐요. 귀가 있기 때문에 들어요. 보고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이 아멘 이렇게 받아서 깨닫거나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 그거는 각자에게 주셨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라 이렇게 넣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숨바꼭질하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깜짝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벤트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우리의 인생 앞에 많은 복들로 숨겨놓으셨어요. 감추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열어서 그 복을 누리는 일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앞날이 다 뻔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한 길로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막 때리셔야지 우리가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만사형통돼,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쟤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래? 나 너 내버려 둘 수 없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둬요. 나 신경 쓰지 마요. 그거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모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너희 율법책에 기록한 거 다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떠나서 치우치지 마. 그리고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 1, 2, 3계명을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10계명 속에 있는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만몬신, 내가 어떠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좋아하면 그것이 만몬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학벌을 좋아해, 내가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좋아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야, 너희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똑바로 해. 이렇게 혼내는 내용이 아니고요. 오직 너희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한 것처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 남은 인생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일을 하실 거야. 너희 앞에서 강대한 나라를 또 쫓아내실 거고, 너에게 맞선 자가 오늘까지 하나도 없었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쉼을 누리지. 이제부터도 내가 죽어도 너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요, 돈 주는 하나님, 건강 주는 하나님,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좋은 자녀들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물론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뺏어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주신 하나님, 그 감사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에만 내가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라 마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죽을 목숨에서, 나를 죽을 저 지옥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에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 백성들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랬더니 너무 아깝네? 아이고,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주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너희가 잘못했을 때 떠나면 멸하는 것도 그것도 응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모세라고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불변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에게 응했다는 거.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다 알지? 너희 마음이 알고 뜻이 다 알지?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거야. 그리고 아무리 이 아름다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셨을지라도 너희가 속히 멸망할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족장들, 수령들, 대표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한 것으로 마음이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24장 1절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요. 그때 모든 지파를 다 세겜으로 불러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고백하고 또 언약하고 3번에 걸쳐서 언약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24장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믿음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이 과정 가운데에 시간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감사로 다 그것 말씀 앞에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까지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영원까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